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흐름을 매번 살펴보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갱신하는 차원에서 약속의 땅 그리고 규례를 주시죠. 15장에서. 그런데 다시 고라다단 아비람논이 반역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17장, 18장, 19장을 회복해 가시는 과정에 중요한 키워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보면은 16장 이후 민수기 16장 이후 17장 아론의 지팡이, 이 아론의 제사권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정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17장에 보면 무슨 워딩이 나오냐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자, 여기에 보면 12절부터 13절,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13절에 끝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망하여야, 그러니까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이 14,700명의 시신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에 났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 마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시신의 숫자가 3,000구인가 그랬다라고 들었습니다. 참혹하죠. 근데 14,700명입니다. 이 시신으로 인해서 단순히 시신이 많다가 아니라 부정해진 겁니다. 진이 부정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장 오늘 본문인데, 레위 족속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앞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스폰지 작용을 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두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반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가서 그냥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나니까, 고라다단 아비라논처럼 너희 레위 족속과 제사장 계파가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중간 역할을 한다. 이게 앞으로 망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중간에 중간지를 형성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직접 죽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 사제의 형성에 대해서 레위의 의무를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레위 제사장 의무를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 제사장의 일이 무거워집니다. 이 레위 제사장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죠. 레위 제사장. 이게 18장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망한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18장에 대한 레위 제사장과 상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는 현재 14,700구를 포함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것이 지금 이 흐름으로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 제외 규정이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에 없었던 법입니다. 신법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법을 열어주시고, 복음주의 라인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오늘 18장 봅니다. 18장 레위 제사장의 의무, 상주심 이야기가 왜 나왔냐?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다가가니까 죽고 망할 것이다 라고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중간지대에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8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8장을 살펴봐서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면,
이게요, 우리 성경이 어려운 게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읽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옛날 말이고 함축된 언어여서. 18장에 레위와 제사장 역할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망하지 않을 방법을 줘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일반인 성막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과 레위가 그거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혼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성막 가까이 와가지고 범죄한 상태로 성막 가까이 와서 사고가 나면 제사장과 레위가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 어기면, 제사장 직분 어긴 일이 일어났죠. 고라다다나비라논. 이러면 이것도 제사장과 레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가 아니라 여기는 제사장과 고핫, 레위의 고핫 지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레위가 범죄하면 여기도 레위와 제사장. 이게 성경에 어디 표현되어 있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8장 1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이 표현이 일반인이 성막에 가까이 왔을 때 성소에 대한 죄. 그러니까 아론과 네 아들들이니까는 이게 제사장 계파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 하니까는 조상이 누구냐? 고앗 계열 아니겠습니까? 고앗이 성소에 가까이 온 성소의 죄를 담당하고, 두 번째 1장 하반부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죄를 지면, 월권을 하면 너와 그리고 내 아들들이니까 레위 지파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하반부에 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과 너희는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이니까 레위와 제사장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범죄한 걸 레위가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다 망하리까 라고 하니까 앞으로 안 망할 거야. 왜? 레위가 중간에 스폰지 역할하고 너희가 들어오면 레위가 죽는다니. 힘들죠. 사제들 힘들죠. 자기 일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잘 못 다룬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레위가 이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일반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차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레위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물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들은 자기가 혼 안 나려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로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그 축복을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로라고 합니다.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목이 8절에서부터 20절 나오고요.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제사에서 나오는 제사 결과물이 제사장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제가 운영이 된다면 제사장과 레위는 부자예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목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의 목. 이제 제사장이 다르고 레위가 다르죠. 이제 같은 레위이지만 제사장이 있고 일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의 목이 21에서 2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일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드린 11조를 다시 제사장의 목으로 주십니다. 25에서 32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목에 11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드리는 첫 소산물에 대한 것도 제사장이 갖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 우리나라 따지면 총생산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11조를 레위가 갖게 하세요. 그리고 레위가 또 그 안에서 11조를 또 정산해서 제사장에게 또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의 11조와 그리고 레위의 11조가 그 다음에 첫 소산물. 이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먹고 사는 게 땅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제도를 해놓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구조가 18장에 왜 갑자기 제사장의 목이 이야기가 나오냐? 18장 상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위험한 일을 레위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부어버리세요. 이 사건이 나온 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라 다단 아비라논 사건으로 14,700명이 어떻게 보면 횡사 그냥 다 죽어버렸고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레위랑 제사장을 스폰지로 얘네들을 가운데로 둔다. 얘네들이 앞으로 죽는다. 얘네들이 담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권한을 17장에서 세우셨지만 아론 말고 레위와 아론의 지파가 너희들 앞으로 이러면 얘네들이 범죄를 담당한다. 그럼 레위는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구조예요. 그러면 이 오늘 18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BT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살살살 나와요. 사실은 레위기를 하고 넘어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련된 거라 딱딱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그냥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설교 중심의 신명기는 나중에 우리 수준이 올라가면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제사하는 방식,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하는 방식이 5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해서 큰 제사의 규례예요. 오늘 이거를 BT 카톡방에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형태와 죄의 범위에 따라서 제사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울 거냐 아니면 올려만 드릴 거냐 올려서 흔들 거냐 아니면은 포도주와 기름만 부어서 할 거냐라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큰 카테고리고 이 카테고리를 행하는 또 다른 방법적인 방법이에요. 이 4개, 5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 때가 되면 이 또한 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무엇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레위와 제사장은 이 사역이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범죄하면 레위와 이쪽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입니까? 짐입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레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게 이 일을 주신 게 아니니까 은혜로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부하는 겁니까? 적선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겁니까? 내가 오늘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까? 왜 이런 걸 나를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그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고요.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고. 공짜가 없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이 표현이 좀 너무 생활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대로 가면 레위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의 11조를 다 레위가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그 크기를 레위가 생활하는 데 갖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어마어마했던 건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야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한 상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가정의 축복이 됐든 자녀의 축복이 됐든 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오늘 이 내용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